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귀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을 도태시킬까, 끌어낼까 싶어서 이제 그 마귀들의 회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회의를 하는데 한 마귀가 제가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하나님이 있는 줄 다 알아, 다 알아. 그거 갖고 어림도 없어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마귀가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제가 나가서 지옥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다 알아, 다 알아. 그거 갖고 어림도 없어. 지옥에 있는 줄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 갖고는 유혹 못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마귀가 대장한테 딱 얘기를 하기를, 제가 가가지고 두목님 가서요 천천히 믿으라고 하겠습니다. 서둘러서 급히 믿지 말고 천천히 믿으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딱 치면서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거로 하면 많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보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상태를 우리가 그냥 우스개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많이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날 이제 우리 전도를 하죠. 교회 나가. 조금 있다가. 우리 애가 고3인데 고3 시험 끝나고 나면, 아니면 또 돈 좀 벌면, 내가 지금 바쁜데 내가 요즘에 젊으니까 점에서 조금 놀다가, 이러는 소리를 엄청 많이 듣죠. 집에서든 아니면 전도에서든 되게 많이 듣습니다. 취직이 잘 되고 나면 뭐 하고 나면 그러다가 영영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계기가 있을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하나님 부르실 때 어떻게 앞에 서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도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죠. 오늘 말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겁니다. 이 내용은 너무도 하나님 그걸 믿는 사람은 거의 다 애굽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아론과 모세가 같이 가가지고 바로왕한테 우리 백성을 내보내주세요 라고 했는데 바로가 안 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재미삼아서 그냥 먼저 나가겠습니다. 먼저는 바로한테 우리 백성을 내보내주세요 라고 했더니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까지도 끔찍 안 하더니 이제 세 번째 이적을 보고 나서는 이야기를, 너희는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해. 근데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60만이나 되는 그 애굽의 종들을 하나님, 우리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재산 갖고 다 나가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 거꾸로 생각을 할 때 그 60만이라는 장정만 60만이라는 종을 잘 부려먹었는데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겠죠. 그리고 타협을 하죠. 그러니까 바로는 그러면 너희들 나갈 거 없어. 그럼 이 땅에서 예배. 그런데 예배에 종교의 자유만 준 것도 얼마나 큰 양보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는 그랬더니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한테 얘기를 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백성을 보내. 모두 다 보내. 그들이 광야에 가서 나를 섬길 거야. 이렇게 했는데도 듣지를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예배하라는 것은 그게 무슨 소리냐? 너는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하래.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너 이 땅에서 예배하래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많이 요즘에로 얘기를 하다 보면 무수가 종로로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것은 아니지만, 육체적인 종이 아니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에 돈의 종, 뭐의 종, 욕심 이런 종살이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유혹을 하기란 마귀들은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너희들 그냥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은 모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예배를 하라고 하는데 그냥 어떻게 세속적인 신앙을 해. 괜찮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산에로 가야 되는데 산에 등산 가자고 다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가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도 예배, 하나님은 거기만 거기 계시니? 성전에만 계셔? 여기서도 예배 드려도 돼.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등산 먹고 있고 다
저도 옛날에 그런 적 한 번도 있었기는 했으니까 찡하기는 하는데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또 뭐라고 합니까? 놀러 가죠. 그러면 아이고 근처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우선은 마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마음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세속과 타협하는 그러한 신앙을 하게 합니다. 아유, 꼭 교회만 가야 돼? 집에서 예배 드려도 돼.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 요즘엔 텔레비전에서도 예배를 다 드려. 그러니까 텔레비전에서 예배 드리면 돼. 우리 마음속에서 얼마나 유혹을 많이 합니까? 그러면 글쎄 그럴까? 옆에서도 얘기합니다. 산에 같이 가서 거기 가서 예배 드리죠. 또 마음이 솔깃합니다. 그러한 미혹에 우리가 노출이 될 때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혹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과감히 거기에서 안주하지 말고 모두 다 바깥으로 나오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그러한 여기서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백성을 다 보내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8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혹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뭐라고 하냐면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출애굽기 8장 18절 읽어봅시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되 적당히 해. 멀리 가지 마. 그러니까 세속 속에서 어떻게 돼? 세상에 몸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돼? 발을 딱 빼지를 말고 적당히 하라고 얘기하는 것인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철저히 하지 마. 아유, 주일 예배 드리러 갔어요. 그냥 주일 예배 드리러 갔는데 무슨 오후 예배까지. 여러분 오후 예배까지 어떻게 이렇게 남으셨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는 오전 예배 드렸으니까 다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수요 예배는 무슨 수요 예배. 아유, 적당히 해요. 적당히. 무슨 수요 예배까지 가고 그래요. 하는 일도 많은데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 그리고 기도는 집에서 해도 돼요. 적당히 해요. 적당히. 그리고 금요일날 무슨 새벽 예배와 기도회까지가 그렇게 가시면은 건강 좀 생각하라고 어떻게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까지 다 해요. 적당히 하세요. 이러는 유혹의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 나는 오늘 피곤하는데. 아, 나 새벽 예배? 오늘은 조금 쉴까? 아유, 그래. 꼭 거기서만 해야 돼. 이거는 요즘에 저한테도 계속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쉽지 않죠. 아침에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네 눈을 뜨고 딱 쓰네. 기도를 여기서 할까? 교회를 갈까? 아, 교회 가면 내가 오늘 피곤할 텐데. 이제 이러면서 유혹이 들어오죠. 그러면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적당히 해.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이러한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갈 때 마귀의 유혹이 딱 마귀처럼 생겨가지고 딱 이렇게 되는 것보다도 우리가 생활하면서 너무 그런 거를 많이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넘어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완전히 애굽 땅에서 나와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만 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라오디아 교회에 하는 이야기죠. 라오디아 교회에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라오디아 교회는 거기는 뭐라 그러냐면 거기는
너무 부자입니다. 상업도시로서 너무도 부유한 나라인데 거기가 단점이 뭐가 있냐면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된 히에라볼리아에서 거기에서 온수를 끌어서 옵니다. 그 뜨거운 물을 끌어서 와요. 끌어서 오다가 보면 여기쯤 그 라우디아 거기까지 오게 되다 보면 식어요. 식는데 거기에 석회석이 같이 물려서 나와가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하시면 뭐라 어떻게 되냐면 토하여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 그랬냐면 토하여 내치리라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찬물, 그러면은 이거는 식용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식용수는 어디에 냐면 골로새에서 찬물을 끌어갖고 옵니다. 그래서 찬물을 끌고 와서 거기에서 음료로 하는 그러한 물을 쓰는데, 이 배경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히에라볼리아의 뜨거웠던 그 물이 여기 라우디아 올 때는 보면 차가운, 부요한 나라, 그 라우디아 교회에서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열심을 내지 않고 미지근하게 하는 그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너희들은 어떻게 해? 그렇게 대충대충 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지 대로 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멀리 가지 말라, 이런 유혹을 어떻게 돼야 돼요? 단호히 물리쳐서 죄악 세상에서부터 한 발은 죄악 세상, 한 발은 교회, 이렇게 생활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유혹입니다. 세 번째 유혹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했어요? 남자만 가라. 그러니까 세 번째 유혹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출애굽기 10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만 가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그냥 안 돼요. 남녀노소 다 우리 처자식. 그랬더니 이것은 뭐라 그러는 거냐면, 남자만 가라는 것은, 그것은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 어른 장정만 가고 어린아이들 처자식 같은 경우는 다 두고 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게 되나요? 가서 예배드리고 어떻게 돼요? 처자식 생각이 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너희 장정만 가서 하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된다. 남편, 아이들 신앙, 그러면 요즘에는 어떻게 돼요? 너희들도? 여보, 우리 같이 가요. 얘들아, 우리 같이 주일 예배 가자. 이렇게 하면 애들 뭐라 그래요? 네, 알겠어요. 이러고 쫓아오나요? 뭐라고 해요? 이거 친하게 똑같은 겁니다. 장정만 가. 너나 가. 똑같죠. 뭐라 그래요? 신앙 강요하지 말아요. 내가 알아서,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할게요. 성경 좀 읽어라. 내가 알아서 읽을게요. 읽으라 그러면 더 읽기 싫어. 남편 뭐라 그래요? 읽으라 그러면 이제 같이 가자 그러면 당신이나 잘 맞. 옆에 전도하면 뭐라 그래요? 집안끼리 갔을 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딱 못 박아요. 딱 못 박아. 뭐라고 얘기하냐? 딱 집안 가면 정치 얘기하고 종교 얘기는 하지 맙시다. 이렇게 아예 그냥 차단을 딱 시켜버리죠. 그래요. 이것이 뭐예요? 그러면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게 가정의 화목을 선택을 할까? 아니면 그냥 종교 믿음을 그냥 밀고 나갈까? 그래도 그냥 밀고 얘기하면 가정이 깨질 것 같죠. 내 유혹이 어떻게 돼요? 자꾸 그래서 할 얘기를 안 하고 닫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집안을 만나도 이웃을 만나도 얘기를 하면 그러면 안 만나려고 그러고 피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입을 닫게 됩니다. 이것이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너희 같이 갑시다. 신앙생활 같이 해요. 은혜 받아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얘기 하려면 다시는 오지 마. 엄마 그런 얘기 하면은 다음에는 그런 얘기만 하려면은 아예 얘기하지 마. 당신이나 가세요. 전도합니다. 옆에서 가면.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지 돼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여러분이나 천국 가세요? 당신이나 천국 가세요?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지죠. 마귀는 유혹합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을 갈등을 갖게 합니다. 화해를 할 건가? 아니면 집안과 같이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할 건가? 아니면 주님을 전할 것인가?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정에 타협을 하고 어떻게 돼요? 그냥 말아줘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믿지 않는 가정들과 있으면 주일날 어떻게 돼요? 같이 어디를 가게 돼요. 같이 가게 되면 그 타협이 같이 나까지 같이 묻어져서 가게 되죠. 가족과 다 같이 가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냥 안 할 수가 있어? 집안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같이 가게 해야 되죠. 이런 것이 지금도 너무 많은 유혹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 바로가 이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자기네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 너희들 그 종을 안 풀어주려고 하는 거지만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묻고 있는 그러한 많은 제도적인 거, 마귀들이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수단을 가지고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가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 다 내보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말씀을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은 다 가되 짐승은 남겨두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거의 8번째, 거의 그 흑암 재앙 후에 마지막 그 뒤에 여러분 10가지 재앙 어떻게 외우죠? 피개, 이파, 도금의 흑, 초, 흑암 재앙. 그러면 9번째 재앙이겠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서 흑암 재앙 후에 이제는 너무 이제 당할 대로 당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너희들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면 뭐라고 그래요? 짐승은 남겨두고 너희들 사람만 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4절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 소리는 뭐죠? 양과 소, 이것은 뭐죠? 물질이 되겠죠. 물질은 내버려 두고 너희들 그냥 몸만 가, 몸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잘 떠날까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돈이 마지막 때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도 있죠. 우리가 주일 성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돈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신앙을 너무 많이 보죠. 그렇죠? 그러는 것이 즉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성도들의 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물질이 없는, 물질이 가지 않은 그러한 신앙생활, 그럼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까요? 말라기에서는 먼저 이야기합니다. 먼저 읽어볼게요. 같이 졸리니까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즉 하나님을 그 물질이 가지 않는 곳에, 즉 눈먼 것 이런 것들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증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 돌아와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까요? 11조 봉헌물을 드려라. 온전히.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물질로 섬기지 않는 그러한 것은 이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는.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바로도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물질이 있을 때 가서 빈몸으로 갔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돌아올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물질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물질까지 들여지는 거가 정말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오래 걸립니다. 실은. 이건 물질 연단을 받았었을 때 목사님이 내 거라 생각을 했던 아파트고 상가고 이렇게 했던 우리 거라 생각을 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습니까? 싹 썰물 쓰나미. 이게 우리 또 이승순 집사님이 너무도 그거 잘 아시죠? 네. 싹 쓸어가십니다. 그냥 싹 쓸어가시고 그러다가 보니까 취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이게 물질이 떨어져 나가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있는 것도 걷어가시는 거는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물질에서 자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 거라고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11조 제대로 내지 못해서 불불 떠들고 또 봉헌을 내리기가 어렵고 힘든 사람 어떻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드릴 것이고 어떻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볼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한테 각자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것은 뭐예요? 상급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죠. 이것은 마귀의 유혹은 뭐냐면 물질은 어떻게 돼? 그 교회는 돈만 얘기하네. 돈이 없나 봐, 그 교회는. 물론 돈 이야기해서 시험에 들게 하는 것도 그렇기는 하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 자라지 못한 성도들에게 돈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 되게 많습니다. 악한 유혹에 상급 쌓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11조는 무슨 11조. 그냥 내면 돼요. 여기까지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만 해. 너가 입술로만 하면 되지. 내가 하나님 믿어. 내가 하나님 믿는다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행위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면 되는 거지. 나라가 요즘에 얼마나 잘 도와주는데 꼭 네가 그렇게 해야 되겠어? 너 오지랖도 넓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하게 상급을 쌓고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유혹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마귀의 유혹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늘 오전의 말씀이 뭐죠? 성령 충만해야 되죠. 우리가 내 힘으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유혹을 물리쳐 주십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그 모든 유혹을 내가 물리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가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으로 읽어지게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맛을 보았어요. 그러면 내 발걸음이 새벽 예배를 가든 금요 예배를 가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발걸음이 가볍게 되고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후 예배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도 말씀을 사모하는 자이기 때문에 앉아 있습니다. 유혹하는 손길 어떻게 됩니까? 교모합니다. 끈질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것 좀 있습니다. 말씀이 없이 어떻게 삽니까? 오늘의 아침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 마귀의 유효 여기에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가감히 끊고 무엇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믿음 생활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없죠. 믿음이 있다라고 볼 수가 당연히 없게 되겠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예수님 짤이다라고 내가 그 신앙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를 떠나면 안 되겠죠. 뭘 말씀을 읽어. 말씀은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되지. 마귀는 유혹합니다.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읽어. 마귀는 계속 유혹합니다. 이 길은 마귀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마귀와 타협하면 그 길은 쉽습니다.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길로 가고 싶어집니다. 그 길은 결국은 근데 멸망입니다. 마귀의 유혹 거부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길은 좁습니다. 그리고 협착합니다. 또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 길이 무슨 길?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어느 길 택할 것입니까? 멸망의 길 택할 것입니까? 영생과 상급의 길을 택하실 것입니까? 진정한 신앙, 내가 진정한 예수님을 믿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애굽을 완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이다. 즉 지금의 무엇입니까? 세상이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완전히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지 않는 신앙은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생활이 아닙니다. 어떠한 마귀의 유혹도 이 대충 해. 어느 정도 했으면 됐지. 그렇게 특별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은 세상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머물러 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완전하게 떠나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합니다. 음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애굽에서 떠난 생활이 아니라 음행한 생활이었기 때문에. 오늘 출애굽을 통해서 그 말씀에는 거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출애굽해라, 출세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델은 어디에서 또 얘기해 줍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그 얘기가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너희들 성도들한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교회냐면 여기는 그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황제 숭배를 합니다. 도미티아누스에서 거기서 신격화해서 거기서 우상을 섬기면서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머나 같은 경우에는 우상이 너무도 숭배가 강했던 나라인 그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거기 길드라는 상업 조직이 있어서 황제한테 절하거나 그 우상 숭배를 안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상업 거래를 길드 조직에 가입을 못 시킵니다. 가입을 못 시킨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은 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사고 파는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완전 극빈하고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폴리캅이 여기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보면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그러냐면 여긴 칭찬만 받은 교회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그런데 안다라고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내가 실은 부요한 자다. 그러면서 칭찬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교를 해. 나는 하나님만을 제일 우선으로 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표야. 라고 하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무엇라고 하십니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이겨내라. 끝까지 중성하라. 그러면서 힘을 돋습니다. 그래야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심판을 받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교회냐? 요즘의 교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는 금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금에게 그러한 상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나 부자인지를 모릅니다. 거의 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리고 신앙이 어떻게 돼요? 근데 부자의 지역이기 때문에 서로
탐을 내기 때문에 전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탐하려고 하는 어떤 계속해서 지역이 있어서 여기 사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전쟁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절대자를 믿죠. 그래서 신앙이 되게 발달했고 부흥을 했던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지금의 이 세대에 그러한 교회처럼 부흥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하기는 뭐라고 합니까? 3장 1절 그 뒷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어쩌면 지금의 교회 많은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는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아까 서문의 교회처럼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그러한 신앙을 하지 마. 하나님은 완전히 서문의 교회처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환난 휴가 핍박 속에서 그렇지만 내가 면류관을 받을 거야. 충성해.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대회 교회 같은 이러한 교회 뭐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부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살았다 하나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우리가 지금은 많은 교회가 그렇죠. 많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교회 나갔습니다. 오늘 예배 드렸어요. 내가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나갔을 때는 세상의 방법보다 세상보다 더한 그러한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가 이름은 가졌는데 고아와 과부와 사회를 돌아보는 그러한 교회가 아닌 기업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회의 지탄을 받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3절 그 부분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목사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말세죠. 종말입니다. 종말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부터 계속해서 종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세의 가장 끝에 와서 있습니다. 내가 도적같이 오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내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활이 아니라 그런 생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었어 너희는. 사는 게 아니야.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워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회개해야 되겠다. 회개하고 어떻게 돼요? 다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적당히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거기에서 완전히 발을 빼서 서머나 교회처럼 지금 애굽에서 다 나오지 못하는 출세상의 그러한 사람들에게 서머나 교회같이 완전한 출세상 하는 그러한 성도로 살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오디아 교회에 아까 얘기를 했죠. 왜 뜨겁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물이 다 식어버렸기 때문에 미지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이 라오디아 교회도 아까처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되게 부자라는 그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 충만하지가 않은 거죠. 요즘에 말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대충대충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교인의 생활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라고 합니까? 토하여 낸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3장 19절 뒷부분 시작. 내가 열심을 내라.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거기에서 회개하라는 건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그러한 적당한 신앙생활에서 돌이키라. 적당한 신앙생활에서 발을 빼라. 완전히 나와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제일날만 예배가는 교회 가면 되지.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받지 않을 거다. 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거다. 이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세상에 묶여 있습니다. 어떠한 묶여져 있는 것들이 이게 완전히 끊어내야 됩니다. 세상에 묶여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끊어져 나가야지. 그래서 세상으로 완전히 벗어나서 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박되어 있는 밧줄을 끊어야 은혜의 바다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의 바다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신앙, 적당한 신앙, 나 혼자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신앙, 물질에 인색한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마귀의 유혹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다라고